창세기 1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성경 1면입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로 넘어와 봐요. 자, 오늘 말씀, 또 제가 프린트하는 이 말씀들이 다 어떻게 보면 깊고요, 많고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시작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는다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오지만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게 나와요. 이제 더 이것을 피면은 5가지가 돼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어둠이 더 깊어진 게 흑암이죠. 흑암과 깊음. 근데 이 5가지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거는 사단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것을 넘어서서 꼭 맞는 말씀입니다. 다 어둠, 혼돈, 이거 다 흑암, 다 이게 사단의 일인데, 우리가 더 깊게 보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음, 이런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잖아요. 맨날 쫓죠. 우리 아까도 쫓았잖아요. 쫓지만 아무리 쫓아도 여러분 안 나갈 때 있어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 그러면 지금도 여기서도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깊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체를 다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픽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믿음으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라는 것입니다. 땅 그러면은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땅이죠. 땅 하는 것은 사람의 재료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해요. 사람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깊음 속에 있어. 흑암도 아주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게 사람이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요 말 한 절이. 자, 하나님의 영이 이런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창조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새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내 환경도 완전히 새롭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창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거를 다 지금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면, 물에 운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 운행하고 있다. 말씀이 가만히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깊음의 실제 정체가 뭔가라는 것까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은 이게 십계명 받을 때 얘기해요. 십계명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요. 그 십계명 때 그 써있는 출애굽기 20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흑암, 깜깜한 속에, 깜깜한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이게 지금 모세가 나아갔다,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우선 첫 번째, 땅에 대해서,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명의 발전과 교육과 시대에 상관없이 사람의 특성은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 여러 번 우리 말씀 들었죠. 사람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간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또 어떤 시대에 살게 되든지 간에 똑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뿐이에요. 여러분, 이 한 절이 이해되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기쁨, 이것이 보면은요, 단계요, 단계. 처음에는 그냥 혼돈만 돼 있어요. 혼돈. 사람이 사는 게 엄청 똑똑하고, 엄청 지식인이고, 엄청 문화인이고, 막 엄청 인품이 좋은 근사한 사람인 줄 알지만 혼돈이야, 혼돈. 근데 이 혼돈은요, 공허하고 짝이에요. 그래서 혼돈은요, 반드시 공허를 동반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질환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또 끝없이 이루어지는 이 가정의 이혼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공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혼돈의 다음 단계는 공허고요. 공허 다음에 어둠의 단계고, 어둠이 더 짙어져요. 흑암, 아주 깜깜한 어둠, 그러다가 기쁨, 아주 기쁨이라는 것까지 들어가요, 사람.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는 단계예요. 끌고 가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어려운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드디어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창조는 흙으로 만들었죠.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또 보니까 맨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저녁 어둠이라는 게 또 거기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베이스가 뭐냐면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기쁨. 흑이라는 건 흑. 이것을 바탕에 깔고 바로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기쁨, 그 속에, 우리가 또 그 속에만 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흑암 속에, 공허 속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3차원이 아닌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속에, 또는 그 너머에,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지금 엄청난 어둠 속에 누가 있어. 내가 지금 엄청난 어둠 속에 있어. 이거 다 지금 사단이니까 엄청나게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이죠. 문제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여러분. 이거는 참 신비죠. 참 그래서 이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셔. 아까도 흑암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기쁨, 이것이 베이스라고 했어요. 이것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야, 도구. 자, 같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 수면은 말씀이고 살아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같이 역사됨으로 인하여서 내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기쁨에서 내가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왔다 해서 그것이 짱 금방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혼돈이 오고 공허가 오고 흑암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있어.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이것하고 합해짐으로 인하여서 여기에서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거저 알려지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드러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의 공허야. 나의 지금 문제가 하나님이 사실은 뭔가를 주기 위하여서 일으키신 일이다. 그런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기쁨 속에는 세상의 사람이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제가 얘기한 창세기 1장 2절의 이 비밀스러운 말씀은 현재도 그리고 내게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기쁨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믿음으로 딱 자리를 잡아야 우리의 믿음이 확 업그레이드가 돼요. 여러분. 이제 막 귀신 쫓고 너무 중요해. 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쫓고 대적하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요. 그거 말고 이 차원에까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귀신을 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더 깊은 거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요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땅의 것이 아니야. 땅의 것이. 자, 그래서 우선 이 5가지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혼돈은 뭐냐면 이제 지금 말이 다 어려워요. 여러분. 혼돈, 케오스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질서야. 나름대로 우리가 뭐 질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가치관도 있고 이 질서가 있잖아요. 다 룰이 있고 자기 사는 방식이 있고 근데 이 질서가 해석되지 않은 질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해석되지 않고 또 내가 봐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해석되지가 않아. 안 맞아. 하여튼 이런 게 혼돈이야. 혼돈. 뭐라고 더 이상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밑에 거 읽어보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해가 쉴 것 같아요. 이사야서 34장 11절을 보니까요.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땅에 혼란과 공허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혼란이라는 것을 주고 공허라는 것을 이제 준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야. 그러니까 나쁜 거죠. 자, 여기 있는 5가지 다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이것의 그 속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혼란과 공허를 주신다는 거예요. 추 나오잖아요. 줄 입고 하는 것이 반차 이러면 줄 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또 공허가 되고 혼란이 일어나냐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로 오시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는 말이 나와요. 아론은 제사장은 유대인들은 대대로 그냥 혈통이 혈통.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후손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혼돈이 생기면서 공허해지는 거지. 이거 뭐 한 거야? 나는 지금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에 되려고 열심히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딴 데서 메시아가 왔다. 제사장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공허, 혼란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과 공허가 막 일어났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막 공허죠. MT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성전이 나에게 지어지고, 또 뒤에 가서 보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에레미야 1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이때 배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에레미야. 지금 에레미야. 자, 에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 주셨냐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다시 건설하고 심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역뿐 아니고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뽑히고 파괴당하고 파멸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한 후에 다시 세워지고 심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뭘로 하느냐? 에레미야 1장 9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그랬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설교인데 이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되면 아까 같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그 성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살아있어서 운행하여서 성령에 덧입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뽑히고 파괴당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뭐든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초창기에 특히 잘 돼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여러분 곧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가. 왜 뽑혀? 잘 가던데 왜 뿌리가 뽑히냐고, 있던 자리에서 왜 무너지냐고, 왜 넘어뜨림을 당하냐고, 내가 왜 망하냐고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심는단 말입니다. 다시. 자,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기쁨, 이건 한마디로 나의 옛사람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무너뜨리는 거, 다 무너뜨리는 거. 이거 다 없어져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부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영원히 가는 거야, 영원히. 정말 이 땅에서만 잘 되는, 정말 이 성전뜰의 신앙은 그거는 맞지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100일까지는 참 복되게 살았어요. 근데 100일 이후로는 막 엉망진창 고생하고 살았다.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목표로 살고 영생의 준비를 하나도 안 해서 속사람의 성장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는 거가 그냥 더한 거라는 거죠. 영생의 길이가 얼마나 길며 그때는 스테이터스 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복이 뭔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담아야지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 공허, 어둠, 무관, 기품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자, 공허는 empty예요. emptiness,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공허로 만들 때가 있어요. 나오미가 텅 비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허요. 가지고 있던 것이 다 털렸어. 이런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나오미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났잖아요. 그 났기 때문에 이렇게 룻기가 써진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다 없어졌어. 엠티니스가 된다니까요. 또 그렇지 않아도 혼돈된 삶은 반드시 나에게 엠티니스를 느껴요. 이거를 없애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혼돈의 짝은 공허입니다. 그래서 혼돈된 삶은 반드시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삶, 공허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자, 이거를 사단, 마귀, 귀신, 그 말을 점잖게 지금 바꾼 거예요.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기쁨. 우리가 전에는 사단, 마귀, 귀신, 붉은 영, 예뱀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근데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상태, 어둠. 당연하죠. 근데 이게 빛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둠은 태양빛이잖아요. 이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이런 빛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날의 빛, 첫째 날에 만든 그 빛이 있으라. 그리고 새 날이 밝아올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때 그때의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둠은,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어둠은요, 세상적으로는 빛이 엄청 밝고 과학이, 테크놀로지가 엄청 발전하고 최첨단에 있는 사람, 또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둡다, 그런 거죠.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흑암이 돼요. 깜깜해요. 하나님의 빛은 하나도 없어. 세상은 엄청 밝은데 흑암 시대가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어둠 그랬을 때 우리 실제 다크니스도 생각하지만 영적인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깜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좋은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학교를 보내고 어느 때 때리고 나쁘지, 자식이 보기에 나빠 보이지요. 그러나 부모는 그게 자식의 사랑이잖아요. 그 자녀한테는 그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 속에 어둠도 환난도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어둠의 뒷면이 빛이에요. 또 어둠의 너머가 빛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둠의 뒷면이 빛입니다. 근데 이 어둠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막 지금 어둠, 어제 마귀한테 잡혔어. 올무에 잡혔어. 뭔가 지금 내가 고통 중이야. 묶여있어.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내가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이것이 막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빛을 깨달아. 빛을 깨달으면은 동시에 어둠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이제 그 어둠이 사실은 빛이었구나, 빛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면서 동시에 그게 빛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고 고난이 오고 상처가 많이 마음속에 그냥 트라우마가 많고 계속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하늘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오는데요,
오는데 저는 오늘 조금 일찍 왔거든요. 4시 정도니까 낮이잖아요. 낮인데요. 먹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가렸어요. 까매요. 막 헤드라이트를 들어다 보면 깜깜해졌어요. 자, 먹구름이 가리니까 깜깜한데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먹구름 때문에 나한테는 그것이 깜깜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먹구름이 조금 지나니까 드디어 비가 돼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돼서 나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먹구름이 비가 돼서 다 내려오게 나니까 땅에 있는 나무나 풀들이 다 자라나잖아. 그런 거 하고 아, 같은 원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우리 속에 깜깜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깜깜함을 주셨어요. 뭔가 그러면 깜깜함을 먹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까같이 수면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제 받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제 내가 진리를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됐는데 사무엘서 4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어둠이 왔죠. 걸려 넘어졌어요. 아, 지금 재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뭐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악인이 뭐야?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거를 왔는지를 못 깨닫는다.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내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어둠을 너한테 놨어? 왜 흑암을 놨어? 왜 혼돈을 놨어?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을 너한테 왜 놨는가라는 것을 못 깨닫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자, 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잖아, 부모. 부모이기 때문에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가 더 크신 거예요, 여러분. 크게 쓸 자녀. 그게 더 이게 큰 어려움이 자꾸 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빛과 어둠은 쉽게 구별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빛과 어둠은 쉽게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몰라 안 보여. 그래서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을 가르쳐주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다 저쩌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안 보이니까. 또 더군다나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신약이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하세요. 내 속에 빛이 있다. 우리가 다 빛이 있다고 생각하죠? 있죠. 빛이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할 때 이 빛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나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을 비추잖아.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라니까. 하거든 빛은 빛이에요. 계몽주의라는 게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이 힘은 힘이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빛은 세상의 그런 지식의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는 돈으로 내가 세상의 빛을 빈노릇을 하잖아. 내가 수백만의 사람을 내가 먹여 살리니까 나는 빛이야. 또 나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나같이만 살아봐라.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빛이 아니에요. 그 빛으로 너 빛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네 안에 있는 빛이 진짜 빛인가를 잘 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들 불씨들은 있어요. 이 불씨가 과연 내 주변을 밝힐만 한가? 여러분, 그거는 빛이 한참 강해야 돼. 한참 강해야 돼요. 세상은 주변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돈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지위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으로 끌고 갈 정도가 돼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소리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내가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빛을 하나님은 아직 빛 아니야. 그런 거 빛 아니야. 그걸 빛이라고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지팡이를 짚고 있었잖아요. 그 지팡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지팡이 가지고 무기도 되고 자기 세큐리티도 되고 살았어요. 영으로 딱 보여주니까 이 지팡이가 뭘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건 너를 죽이는 거였어. 그거 믿고 살고 하나님 안 믿었지? 이것입니다. 뱀인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속에 빛이 진짜 있느냐 하는 것을 보라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39편 12절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갔습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이나 빛이나 같대. 우리는 다르지. 엄청 다르지. 흑암에는 지금 큰 문제죠. 병이 찾아왔거나 흑암이죠.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나 똑같다는 거야. 그 자녀에게. 왜냐면 자녀에게 매를 때릴 때나 이 용돈을 주는 거나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에스겔서 32장 8절에 보니까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둠, 문제를 준다 이런 것입니다. 너를 어둡게 하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이죠. 자, 어둠이 빛의 베이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둠, 아까 같이 5가지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흑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 흑은 혼돈, 공허, 어둠, 무관, 기품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이는 어둠이 빛의 바탕이에요. 베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 어둠을 대하는 나의 생각이 바뀌죠. 그렇게 고난에 두렵고 풍랑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그런 것에서 안심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로구나.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은 어둠이나 빛이나 다 똑같으대. 똑같다는 거.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나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은 어둠의 기간이지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일이 어둠이에요. 어둠의 일,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일들, 옛사람의 일들을 내가 의지적으로도 좀 벗으라는 거야. 벗어. 하나님이 그냥 자꾸 이렇게 나를 갖다가 혼내키시잖아. 교훈하시잖아. 어둠의 일을 좀 벗어라.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일 어둠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내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 인본주의로 하는 것들이 다 어둠이에요. 사실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때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것도 알아봐야 되냐면 이렇게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 어떤 시대고 다 어둠이야.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다 여자야, 여자. 자, 그리고 빛은 뭐예요? 남자가 빛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자였는데 남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 남자가 되는 것은 예수가 되는 것이고 이게 신부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부는 일신동체니까 남자가 되는 것,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님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인 나에게 장가를 오시려는 것이다. 또 같은 말이죠. 빛은 영원으로의 생명. 빛이라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우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둠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어둠이라고 했어요. 어둠을 주신 목적은 감추어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자, 빛하고 어둠은요, 이쪽에 전부 빛만 있으면, 어둠이 없으면 이게 빛이 효과가 없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있어야지 이게 빛이 보여진다. 요런 그것을 보자,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이렇게 줌으로 인하여서 이 빛과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에서 이제 막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건 신비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이 3차원, 4차원 이상의 것을 깨닫게 되는가? 이게 계시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다는 것은 참빛, 진리, 비밀이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어. 감추어져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이걸 말로 해줘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커가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둠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어둠이 나에게 영생을 준비하고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둠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깨닫는 경지가 되면 빛과 어둠의 두 진영의 경계가 없어져. 이렇게 다 깨달아서, 아,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너무 고난과 풍랑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고, 그리고 감추어진 것을 알기 위해서 청진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뭐를 나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가? 나에게 뭐를 더 해주려고 그러시는가? 무엇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수면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잖아요. 고난이. 자, 그래서 고난 무조건 싫어서, 무조건 고난은 싫어, 무조건 그냥 십자가는 다 싫어, 다 싫어, 이렇게 하면은 못 커, 여러분. 못 커. 교회를 못 다니게 돼,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리고 감추어진 것을 알기 위해서 정진하게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어둠의 목적을 알게 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계속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그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시고요, 정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흑암이라는 게 있어요. 흑암은 짙은 어둠이에요. 짙은 어둠. 자, 그냥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앞길이 캄캄합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자,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아까 하나님이 흑암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십계명 줄 때 흑암 속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히 어둠에 계시다고도 안 하고 흑암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할 때 보니까 흑암 재앙이 나와요. 깜깜한 일을 이제 나한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흑암 재앙을 했는데 그 흑암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런 것은 내가 열심히 알려고 하고,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막 노력을 하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간 어둠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흑암을 주시지만 그 흑암이 다 견딜 만한 헬란이라는 거야. 사실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성령이
잠든 나를 성령이 조명해서 깨어나면 흑암을 더듬어서 알게 된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 흑암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확실하게 모르지만 더듬 막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듬어서 진리를 알게 해주었던 도구들, 사건이죠, 문제죠, 환란이죠, 병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진리로 가게 하는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도구. 이 도구라고 하는 내용이 도구이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4장 20절에도 보면은요, 엑소도스 할 때를 보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두 진영이 나눠져 있다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자, 애굽은 세상,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이 둘 사이에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 이쪽은 빛이 있고 저쪽은 흑암이 있어.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참 이런 말들이 참 어렵죠. 이 말이 애굽 세상과 이스라엘, 이제 지금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육과 영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하나가 안 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들어가는 그 영의 세계는요, 이 땅의 세계하고 육에서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아, 부자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했어.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 영의 세계하고 연결되느냐? 연결이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도 안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른 곳이야. 다른 곳.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덮이면 빛이 차단되는 것과 같이 먹구름이 몰고 오는 비가 다 쏟아져야 하늘이 열리고 빛을 보죠.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꽉꽉 막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라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구름을 덮었을 뿐이야. 흑암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내가 죽겠다, 하나님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 없다 그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이 흑암을 왜 나한테 이 흑암을 주셨을까? 이렇게 하죠. 자, 출애굽기 20장 21절 그 십계명 받을 때인데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깜깜한 데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깜깜해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힘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 병들, 실패, 좌절, 낙심, 고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다 흑암이잖아요. 아주 엄청난 어둠, 엄청난 마귀 역사죠. 그러나 그 흑암 속에서 계셔요. 근데 이 흑암의 의미를 깨달으면 흑암이 싹 없어지고 흑암도 다 하나님이 보낸 거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도 역시 베이스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나의 영생의 축복을 얻는 베이스가 흑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는요, 이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횃불 언약이라고 하나님께 하고 언약 맺는 것을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환상 가운데 영계로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계약 맺는 게 거기 나와요. 3년 된 양수, 3년 된 송아지 갈라놓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런 그 언약 맺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을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어. 여러 가지가 여기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내 빛이요. 사람은 내 해를 가지고 있어. 내 해, 내 빛.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력, 경험, 뭐 자존심, 자기의 그런 것들이 사그러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내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은 하나님의 해가 못 떠요. 그래서 해가 질 때에
이런 나라고 나 잘난 것이 다 사그러졌고, 그 다음에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죽음을 통과하고 있다. 무덤 속에 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난 중이죠.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고 있더니 큰 흑암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흑암이 임하니까 바로 이제 두려움도 같이 임했습니다. 해지고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여러분 이러고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앞에서 그냥 탁 꺼부러져 죽을 것 같이 된다던가, 이런 하나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큰 흑암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때 큰 흑암이 임했다 이런 말은 너무나 깜깜한, 사면이 깜깜하잖아. 너무 길이 없어. 이런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체계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아무것도 워킹을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고, 그런 게 큰 흑암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말은 새하얗다 그런 말이에요.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다 이런 것이에요. 이럴 때가 이게 큰 흑암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노랗다, 노래진다 이런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 이거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흑암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흑암 속으로 인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를 만나기 위해서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자, 흑암에 더 들어가면은, 흑암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쁨이 나와요. 기쁨.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쁨이 나와요. 흑암은 짙은 어둠, 그냥 깜깜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제 요셉이 유로 가서 애굽에 가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엑소도스 할 거를 미래에 대한 것에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 말을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을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자기 속에는 해가 무너졌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깊은 잠에 들었었고 큰 흑암을 그 인생에서 만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캄캄한 가운데서입니다. 신명기 5장, 이것도 10계명 받을 때입니다. 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이 영계의 계명을 가르쳐 주신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유대인이 지금의 유대인으로서 어쨌든 세상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이죠. 신명기 5장 2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에 불이 타려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날아와 그랬습니다. 깜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고 깜깜한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을 보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재앙이 오면 아까 같이 수면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지켰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비춰보고 씨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은 뭐 그냥 졌지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초림에도 이 땅이 흑암이었습니다. 종말에도 다시 흑암이 옵니다. 재림 때도 벌써 오고 있죠. 종말에 다섯째 나팔, 우리 일곱 나팔 배웠잖아요. 그 중에 다섯째 나팔이 불리면 흑암 재앙이 지구에 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흑암 재앙이 와요. 흑암 재앙은 우선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 짙어지는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흑암 재앙이 끝나잖아요. 이제 흑암 재앙이 끝나면 3차 대전 일어나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 중 전 3년 반 시작되는데, 여러분 다섯째 나팔 전에 넷째 나팔은 뭐냐면 팬데믹이 일어나는 게 넷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섯째 나팔이 불리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흑암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성경의 권위는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참 성도는 점점 더 줄어들어 가고요. 세상은 악을 향해서 그냥 가요. 세상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그 사람을 뽑는 것 뿐이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면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품이에요. 흑암 다음에 이 흑암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품이에요. 기품은 뭐냐면 뭐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기품. 그냥 말 그대로 기품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여러 번 정도 돼야 이런 말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존재의 기품. 아까도 했잖아요. 흑암이 기품에 있고. 기품이 뭐야? 흑암이 기품에 있대. 흑암이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온수만에 운행하시더라. 그래. 기품. 자, 하나님은 나의 기품까지 찾아오세요. 깊은 곳,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어딜까? 나의 어딜까? 영이죠. 나의 영이에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아무리 따져봐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품이에요. 이 기품에 하나님의 영하고 딱 만나가 돼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때 나라고 하는 속에서 성경은 그냥 배라고 했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부예요, 여러분. 배는 배꼽을 얘기해요. 왜 배꼽이냐? 육체의 생명도 내가 배꼽에서 생겨난 것처럼 영의 생명도 배에서 터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심볼로 그래서 그냥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영이죠. 영에서 이제 영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진짜 믿음은 그냥 예수 입술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고요. 믿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기품에, 나의 기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고 나서 생수가 터졌죠. 수가성경에 같이. 그렇게 해서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의 복이 나와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돕을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것을 그저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것과 태의 복이로다. 자,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예언 축복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셉은요 정말 복돌이죠. 하늘의 복, 또 뭐 신령한 복, 또 자녀의 복, 뭐 태의 복이 있는데 그 중에 깊은 원천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원천의 복. 이게 기품의 복이에요. 영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영도 복이 있어. 영의 복. 그러면요
영도 상처를 받고요. 영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셉이 기쁨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복.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뱃속에 잉태하는 복보다, 태의 복보다도, 또 유아 시절의 복보다도 더 기본적인 복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활 후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같은 것입니다. 깊은 데라는, 깊다라는 게 나와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의 깊은 데로 가서 잡으면 안 되는 때래. 그 당시에는 얕은 데에 고기가 있는 때인데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 그랬을 때, 이 깊은 데라는 것은 물론 말씀에 따라서 그냥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서 그물 내려라, 이 말의 것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다루는 것입니다. 네 앞길을 고치고 싶고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면 그 사람의 깊은 곳을 다뤄주라는 것이요, 그 사람의 영을 다뤄주라는 것입니다. 영이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루어야 된다. 또 깊은 데로 가라, 그런 것은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이 있고 내가 더 기뻐하는 쪽이 있어. 내가 좋은 쪽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이에요. 나는 영에 관심이 아니야. 나는 육신이지, 이 땅이지, 육신이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뭘까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물, 생수는 깊음에서 터진다. 내 뱃속에서 터진다는 것은 배가 아니고 내 영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흑암까지 내려가고 흑암에서 깊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흑암이. 그러니까 흑암을 만나면 이것을 깊음으로 내가 내려가야 돼. 흑암 만나서 그냥 낙심해버리고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러지 말고, 흑암을 만나면 내 속 깊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내 영까지 들어가네, 영까지. 그래서 포기하고 신앙의 전지를 거부하지 말아야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령으로 수면 위로 운행하신다. 수면은 뭐라고? 말씀. 운행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계속 운행하고 계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나의 모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40에 하나 갇힌 매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때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때 이 표현 방식은 이때 깊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40의 감화매를 5번, 태장으로 3번, 돌로 맞고 파선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 영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곳까지 떨어지고 내려가고 그랬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홀로 있는 거지. 그냥 여러 사람하고 막 아주 맨날 사람 만나 그러면 깊으면 못 내려가요, 절대로. 이사야 63장 12절 봅시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이것들이 다 이런 그 속에 영으로 나를 들어가도록, 영에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요나가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 말 불순종하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여서 요나를 던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물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은 바다에 꼬나 박혔습니다, 물속에. 그래서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물이 어떻게 영혼까지 들르냐고. 영혼이 어디 있는데 물이 영혼에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영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물이, 바닷물이 내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는 이 기품이 또 나와요. 이 기품이 뭡니까? 요나가 의식이 있는 한해는 물에 빠지면서 물에 빠져서 꼬나 박히면서 영혼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속 깊은 것으로 이게 도대체 뭘까? 나라고 하는 존재 내게 뭘까?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영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된다. 근데 깊게 들어가려면 흑암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나 또 사도 바울이나 또 모세나 이게 얼마나 큰 이 흑암에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기쁨에 들어갔어. 얼마나 그들이 이 고난을 많이 당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성경에 나오는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기쁨, 이런 5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이것은 진행이에요. 혼돈이 공허되고, 공허가 어둠되고, 어둠이 흑암되고, 흑암이 기쁨되는 게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옛뱀, 사단, 마귀, 붉은 용, 귀신, 뭐 이런 거하고 또 같은 표현 방식이에요. 어떻게 말하면요. 자, 그러나 이것은 다 모두 빛의 베이스요. 빛을 만들기 위한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흙이라는 것입니다. 바탕은 것. 영생 축복을 주기 하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베이스라는 것이야.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 위를 운행하는 성령이 필요하죠. 물은 뭐라고요? 말씀. 운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지. 말씀에 성령의 임재.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나에게 진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말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이 나한테 다가와야지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이제 또 마지막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에 우리가 이제 기쁨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기쁨에. 근데 이 기쁨에 이게 가끔가다 원어를 보면은 참 은혜로운 거 있어요.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 기쁨이 격동시켜서 나를 격동시켜서 소리를 나게 한다는 거예요. 격동시켜 소리를 나게 한다.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나 격동해, 너무나 속상하면은 어떻게 난다? 소리가 난다는 거야. 소리가 사람 속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야. 부르짖어. 자신의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기쁨이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깊은 곳, 속,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시켰을 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430년 만에 시켰을 때 부르짖음이 찼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음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엑소도스를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부르짖음. 그러니까 출애굽시키는 것도 부르짖었기 때문에 또 한 시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써야 되는데 사무엘을 쓰려니까 기도가 필요해. 자, 누군가의 백업이 필요하잖아요. 십자가가 필요하잖아요. 한나야 부르짖었어요. 격동했다. 분인나가 여기서 이제 한몫을 했죠.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미친 사람같이 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보기에도 술 먹고 술주정하는가 보다. 지정신이 아닐 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다. 이게 뭡니까? 격동시켜 소리가 나게 한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성이 되려면 내가 믿음의 고지에 돌아가려면 그리고 기쁨에까지 도달해야 되고 기쁨이 드러내줘야 되고 그 말은 뭐냐면 나의 뭐가 있어야 된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부르짖으면 뭐가 나오는가요? 부르짖으면 나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속이 나오는 게 부르짖음이다. 그러니까 물론 소리가 커야 된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한나 같은 경우는 소리가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에 깊은 것이 자기 있는 것을 그냥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기쁨
기쁨이, 이 흑암이 기쁨에 도달하면 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도망가잖아. 안 하고.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지금 자꾸 흑암을 보내는데 안 부르짖고 자꾸 딴 방법을 취하려고 해. 그렇게 하면은 시간만 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5가지의 하나님이 계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처소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흑암과 기쁨, 요거를 같이 보시면서요, 맨 끝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나의 이 환경에 내가 좀 반응하고 나의 이 한심함에 좀 자기 자신을 조금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 속을 좀 부르짖는 기도를 오늘 하기를 원해요. 주위 사람을 볼 시간이 어딨냐고 지금. 자, 그래서 간절하게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